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840쪽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에서는 시인 다윗의 경험을 통해 악인에 대한 저주와 교훈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표지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특정한 악인의 이름은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은 설명드린 대로 이방인이며 사울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도액은 양치기 신분에 있던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했고 다윗의 행적을 사울에게 밀고해버립니다. 결국 이로 인해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은 이렇게 피바람을 불러일으킨 도액의 악행을 기억하고 악인의 혀가 마치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칼에 베인 것 같이 악인의 혀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당한 사람이 금세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악인의 혀가 그만큼 매끄럽고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사실이 있다고 다윗은 동시에 선언합니다. 악인의 삭도와 같은 혀가 아무리 날카롭고 매끄러워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고 합니다. 사울을 충동질한 도액의 간사한 혀는 의인들을 넘어뜨리는 악인들의 치명적인 무기이고 덫이 됩니다. 그리고 삭도와 같은 혀와 함께 그들의 힘의 근원이 또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힘이란 기본적으로 성벽이나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악인이 믿는 구석은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악인의 대표적인 성향이 바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이 매우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공통점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선택과 내 의지의 결과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에는 부여잡음과 움켜짐과 집착은 가득하지만 내려놓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려놓으면 나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이 왜 복된 자이겠습니까? 내려놓음을 통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내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의 길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어려워 보이면서도 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받다가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듭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기 합당한 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심이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끝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시인에게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멸시한 악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업신여긴 대가로 다음과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그런즉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악인들은 그들의 악을 계속해서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멸하시는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단어는 불 속에서 석탄을 붙들고 있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알아서 잘 타라고 있는 게 석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완전히 타서 잿가루가 되도록 불 속에서 딱 붙들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악인을 그의 장막에서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장막이란 그저 악인들이 머무르는 초소가 아닙니다. 악인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악을 꾀하는 그런 세력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력화시키시는 것이죠. 세 번역에서는 이를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악인의 결말이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보호받는 의인을 핍박한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결말입니까? 우리는 악인과 그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그들의 몸서리 쳐주도록 악한 계획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얻고 갈수록 더욱 번성해져 가게 되어 있다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다윗은 본시를 시작하는 1절에서 악인을 향한 저주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이여 너희가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저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2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한 악인들의 결말을 통해서 시인은 깊은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눈에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고 결핍투성이의 삶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이 성도의 자랑인 것입니다. 악인들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는 동력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악합니다. 또한 연약합니다. 이런 저희를 붙드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안도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